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의 은혜로 한 해를 살게 하시고 이제 2026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2026년의 매일의 아침과 매일의 낮 시간과 매일의 저녁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선물을 날마다 주의 복음 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삶에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만 잃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초대교회 그 증인들처럼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는 우리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아하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하여 가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인생의 방향이 로마를 향하여 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이번에 송구여신 예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걱정하고 고민할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과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내가 정말로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한 가지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의외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의외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다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일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했는데, 내가 너무 갈등이 되는 일, 심지어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잘 안 되고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확인하시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그 여호와의 망대가 나에게 세워져 있는가, 여호와의 빛이 내 인생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둠을 떠나가게 만드는 여호와의 빛이 내 빛이 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도 되고 내가 모자라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가 내 빛이 되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릴 여호와가 내 빛이 되는,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돈 많아도 옆집 아저씨는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 해야죠.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내 빛이 되시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는가? 그러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그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는, 여호와의 빛이 내 빛이 되는 그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그거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2025년 참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을 주셨어요. 좀 이따 여전도에 만나면 그때도 응답을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런저런 많은 응답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선물 같은 한 해, 선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선물이구나. 2026년이 선물이구나. 선물로 주셨구나. 이렇게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이렇게 또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2026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남은 생을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안 살아도 되는데, 그렇죠? 내가 죽어도 되고 망해도 되고 없어져도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또 2026년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일 아침을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를 풀어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아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아침, 그러면 하루 종일이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선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선물, 내가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선물이 돼요.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어둠은 떠나가는 그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신 거예요. 내 주인. 하나님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온 것도 힘든 것도 그걸 바꿀 수 있는 것도 한 가지만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괜찮고 어떤 일을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내가 죽어도 좋다는데요, 내가 망해도 좋다는데요. 하나님의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의 주인 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다른 데 말고요, 내 안에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그 빛이 흑암을 무너뜨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죠? 마귀의 일. 마귀의 일.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이 사단 마귀가 그 자기의 계획을 누구의 마음속에 넣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습니다. 가룟 유다. 그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이거든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도다. 뒤에는 따라오는 응답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는 어떤 겁니까?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간표 따라 열매를 맺게 돼요. 얼마만큼 맺게 됩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환경을 얘기하지 않아요. 주변의 환경 따라 잎사귀가 말랐다 폈다 그렇게 안 한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누구예요? 주여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망대가 세워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모든 주행의 가족들이 2026년 그리고 평생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말씀 그대로 그 증거의 기록이 시편의 150개의 시편입니다. 그 묵상의 열매들 기록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지금 1장 1절 2절인데요. 사도행전 1장에 주신 언약들이 28장까지 그 증거의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의 전체 단어가 한 18,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8,000개 정도야. 근데 거기에 50% 이상이 사실은 그 직설적인 화법의 단어들로 적혀져 있어요. 직설적인. 그 말은 뭐냐면 직접 보고 확인한 사실과 증거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보고 과학적인 책이다, 사실적인 책이다, 증거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봤던 것들을 기록해 남깁니다. 그래서 실제 땅끝까지 증인이 된 기록의 사실들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영적인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무너뜨려요. 주의 일을 못할 만큼, 미래가 안 보일 만큼 영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답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책입니까?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주제는 예수님의 행하신 거,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증인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증인으로. 그래서 직접 증거를 보여주셨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증거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이 하나님 나라의 망대로 시작하기 원한다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세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거를 먼저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시작하도록.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 카드를 가지고 고백을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할 때마다 힘이 나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아침마다 고백을 시킵니다. 같이 해요. 같이. 밤마다 같이 해요. 그리고 요새는 말씀드린 대로 안수기도 해줘요. 딱 머리를 잡고. 그리고 그 777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눈을 감아도 내가 의식할 만큼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호흡을 할 때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호흡을 할 때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그냥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그 건강에 필요한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1분에 6번 정도 숨을 내쉬고 들으시는 게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도 증명됐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아예 그 산소 치료기가 있습니다. 성남 의료원에 왔잖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갖고 왔어요. 이미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호흡이 산소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뇌에 뇌의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물질이 산소입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과학적인 증거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감퇴가 돼서 뇌세포가 죽는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뇌세포가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뇌세포가 최근에 과학자들 얘기가.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를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산소예요. 산소. 제 말이 아니고 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었지만 또 새롭게 만들어낸답니다. 계속. 근데 그렇게 도와주는 그 물질이 산소예요. 근데 우리 몸에 산소가 들어오면은 25%를 다 뇌가 써요. 뇌가 굉장히 산소를 많이 씁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신경을 쓰면 쓸수록 산소가 많이 필요가 되고 나중에 결핍이 되면 어떻게 그게 증상이 나타나요? 두통이 와요. 제가 잘 때 제가 저를 보니까 저도 입을 벌리고 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자고 일어나면은 굉장히 아파요. 특히 겨울에는 더 많이 잠기고. 제가 그래도 지금은 목이 많이 쉰 목소리지만 나쁜 목소리는 아닙니다. 아무도 수긍을 안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래도 제 고등학교 때 중창단도 했고요. 그리고 꾀꼬리는 아니지만 노래를 열심히 불렀습니다. 찬양을. 근데 지금은 이게 목이 자꾸 쉰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왜 이렇게 목이 아프고 쉰소리를 낼까 봤더니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히니까 입을 벌리고 자게 돼요. 그러면서 목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목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폐를 망가뜨립니다. 폐를 망가뜨리고요. 폐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도 망가뜨려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몸 안의 전체를 다 망가뜨립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입 벌리고 주무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는 보니까 인터넷에 입 테이프가 있더라고요. 전에 한번 길미진 권사님이 아이들 주일학교 때 호흡 특강할 때 이렇게 주셨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서 입에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자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너무 답답하니까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입니다. 근데 도훈이는 이렇게 딱 붙이고 그래요. 야, 그래서 너 숨 쉴 수 있게 되는데 숨 잘 쉬고 자요. 이렇게 딱 붙이고 자고 저는 미리 답답할까봐 이렇게 붙이고 자는데 그래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자는 것과 안 붙이고 자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달라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호흡, 산소 때문에. 그래서 호흡을 하는 게 정말로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의식할 땐 저도 해요. 제가 의자에 앉아도 웬만하면 등에 기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 단전에 호흡이 집중이 돼야 몸의 전체 건강이 된다고 해서 단전이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그래서 그 의자 끝에 앉으면은 자연스럽게 단전 쪽에 집중이 돼요. 집중이 되면서 호흡이 편안하게 될 수 있는 자세가 돼요. 그래서 저는 거의 등에 기대는 걸 거의 안 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끝에 걸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호흡하는 게. 근데 끝에 걸터 앉고 제 복식 호흡을 넘어서 단전까지 호흡이 내려갈 수 있도록 편안하게 그냥 특별한 방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안하게 길게 숨을 들여 마시고 길게 내뱉으면 됩니다. 들여 마시는 거 5초 이상, 내뱉는 거 5초 이상. 그러면 1분에 6번이 됩니다. 혈압이 없으신 분들은 중간에 살짝 참으시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안 참아도 돼요. 그래서 들여 마시는 게 내쉬는 게 들여 마시는 것보다 2배가 되도록 내가 5초 들여 마시면 내쉴 때는 한 10초 정도 내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쉴 때 몸 안에 모든 독소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들여 마실 때 내가 힘을 그 어떤 영양제보다 힘을 얻게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주무실 때 누워 계실 때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3번만 해보세요. 시작을. 그리고 아침에 눈 떴을 때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3번만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좀 나에게 도움이 된다 하면은 늘려갈수록 좋아요. 그 3번을 4번, 5번, 6번 쭉 늘려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잠을 좀 적게 자도 훨씬 덜 피곤해요. 그래서 오히려 밤에는 좀 시간을 많이 자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만큼 잠이 줄어들었는데도 내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진짜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부터. 근데 그게 의식이 돼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의식이 돼야. 의식을 안 하면 또 내 원래 체질로 돌아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의식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기도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늘 내가 24시간 가운데 기도에 잠자고 있구나. 전혀 내가 기도를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만이지. 기도에 깨어 있지 않고 늘 24시간 기도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 뒤부터는 제가 기도를 의식하려고 합니다. 의식하는데 이게 힘을 쓰는데 잘 안 돼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777 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아도 떠오를 만큼, 내가 암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을 감아도 운전할 때도 길을 걸어가도 그게 떠오를 만큼, 그러려면 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나에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새벽 예배 오면 그리스도부터, 깨어나면 그리스도부터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777 기도의 7 망대를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눈을 감아도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요. 근데 이렇게 의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제 생각이 달라져요. 힘이 나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 있게 됩니다. 걸어가도 차를 타도 내가 누워 있어도 내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기도에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기도에 깨어 있도록 기도를 의식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24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속에서 내가 아침 식사도 하고, 기도 속에서 일도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마다 불신앙하고 원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에 깨어서 기도를 의식하고 내가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겠죠. 내가 사람을 만났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것과 내가 기도에 깨어 있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매일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차이가 우리의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7 망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2, 3분? 2, 3분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2, 3분. 가장 첫 번째 생각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새벽 기도 와서 첫 번째 기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쩔 때는 이게 형식적으로 됐다. 그때는 더 천천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펴놓고 소리를 내서 읽기도 합니다. 그때 또 흑암이 무너지고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찬송가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5번씩 부르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그렇죠? 이렇게 내가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 시작하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저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나 후대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완벽한 복음과 답을 다 받았는데 답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요. 다 한계에 부딪히고요. 또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망대를 세우게 되면 그 아침은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최고의 시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출애굽기 14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아침에 공격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모세도 기습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 줄 아세요? 아침에, 새벽에.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아침에, 새벽에. 욥기 7장 4절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침.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영적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 아침은 찬양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벽부터 해 뜨기 전부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던 거구나.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장소까지 가셔서 뭐 하시냐? 기도하세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하셔도 되는데 기도하세요. 왜 기도할까요?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은 사실은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누가복음 1장 78절,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 아침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주의 사자를 보내사. 그래서 아침이 반드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아침에 반드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운동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작은 운동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운동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힘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도 다운됩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 갖고 있어도 기도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복음 가져도 전도 현장에 갈 힘이 없으면 전도하기도 참 어렵겠죠.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는 동안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요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복음이 있든 없든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정시 기도하는 습관이 규례로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꿈꾸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그래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울면서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형들이 보냈잖아요. 근데 정확히 요셉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요셉이 치유가 됐구나. 일단 형들이 분명히 보낸 게 맞잖아요. 근데 형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치유가 됐어요. 형들에 대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그 사람이 100%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언제 치유되냐?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졌을 때. 네가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 맞잖아요.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사람이 한 거.
근데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여호와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그렇죠? 그래야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치유가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 요셉이 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이 주인 된 나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 요셉의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게 표현으로 나타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 모세에게, 나이 많은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나이도 초월하게 되고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 사무엘이 어릴 때 절대망대의 기준을 봅니다. 뭐 언약께서 자고 일어났으니까요. 아예 언약계 곁에서. 그랬더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말은 사무엘이 말을 잘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솜씨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거죠. 중간에 내 생각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대로 가는, 거르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가 있는데 제일 좋은 그 목사는 그런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거르지 않고 그대로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에 소리를 대고 얘기하면 스피커가 안 거르잖아요. 그대로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목사가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야,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편해할 텐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할 텐데, 되게 불편할 텐데, 근데 그걸 전하는 목회자가 그게 훌륭한 목회자예요. 주시는 대로 전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마이크에서 말하는 대로 스피커가 소리가 나가는 것처럼. 사무엘이 그랬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에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윗은 시편 5편 3절, 왕인데 얼마나 바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해 뜨기 전, 우리식으로 하면은 성경에는 아침으로 표현되는데 새벽입니다. 해 뜨기 전.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마음의 성실함을 얻게 되고요, 손의 공교함, 그야말로 세상 살리는 기능, 왕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능을 응답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 사도들을 택하신 것처럼 다윗을 택하는데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우리의 상식은 어디서 택해야 되는데요? 왕궁에서요. 왕자들 가운데 택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택한 게 아니라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둘러보시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진 그 사람을 찾으시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리 민족, 5천만의 민족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진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후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의 우리에 있을 양 똥냄새나는 그 염소 똥냄새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사도들을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우리의 상식 같으면 세계복음 하시려면 좀 더 똑똑하고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능력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선택 안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가장 천한 동네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아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를 선택하셔서 누구도 사실은
변명할 수 없도록, 핑계댈 수 없도록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선택하셔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불가능한 상황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갑절의 영감을 얻었을 때 왕이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요, 아침낮 밤으로 모든 지혜를 다 누리고 찾아냅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죠?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망대가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4번 바뀌는데 위치가 안 바뀌어요. 다 쓰임 받습니다. 왕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죠? 보통은 나라가 망하면 그 왕이나 신하들도 다 망하잖아요. 다니엘은 안 망해요. 나라가 망했는데 다니엘이 안 망해요. 다니엘은 계속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보니까 두란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할 때 그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전체를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를 실제로 현장에서 체험하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 속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확신을 얻게 되죠. 모든 교육자 중직자들이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망대를 내가 소유하게 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고 제자의 이정표,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절대 망대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도 건강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과 237 5천 종족을 연결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은 능력을 찾고 배경을 찾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만 세워지면 됩니다. 특별히 새가족 그리고 병든 사람들 다민족들은요, 사도행전 3장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요,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안진뱅이가 그걸 믿음으로 베드로의 그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40년 나면서 안진뱅이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 오래된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된 겁니다. 40년의 문제가. 저는 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되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요. 가장 이스라엘에서 안 좋은 동네, 어려운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에 예수의 이름, 이단의 누명을 쓰고 가장 안 좋은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래요. 근데 일어나 걷게 됩니다.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요, 베드로 옆에 서 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데요. 베드로가 죽기 위해 심판받는 자리가 사도행전 4장입니다. 그 옆자리에 서 있는 이게 안진뱅이 믿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4절 보니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일심으로 말씀을 드렸대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은요,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심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일심으로 말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힘을 얻게 되고 치유를 얻게 됩니다. 해보세요. 일심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심으로 내가 묵상할 때 치유되게 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일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마귀에게 누였던 질병 가진 사람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아예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땅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요, 한 가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일심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힘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이 그 안에서 시작되게 하십니다. 사도행 23장 1절부터 12절, 바울이 2번이나 금식을 해요. 송구경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시간이냐? 금식.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십니다 라고 전적으로 나를 맡기는 시간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금식하셔도 좋아요. 그 중심을 가지면. 내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셔도 됩니다. 근데 금식을 안 하시더라도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에 일심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게 금식입니다. 그때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바울의 걸음마다, 그리고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 16장 16절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사도행 19장 8절부터 20절, 우상이 무너지고 소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되는 전도운동의 가장 큰 응답을 그 현장에서 누리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에 의식하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의식하고 깨어 있으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침 시간에 내 하루의 중심축이 아침이 되도록. 중심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밤문화 바꾸셔야 됩니다. 밤문화. 천하장사가 못하는 게 따르죠. 천하장사가 내려오는 눈꺼풀은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장사도. 밤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아침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도요, 늦어도 11시 전에 자려고 합니다. 늦어도. 그렇지 않으면 새벽 기도 하기가 어려워요. 새벽에 나와도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밤문화 바꿔야 됩니다. 아침을 깨우기 위해, 아침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들을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맞추고 하루를 다시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침을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12제자의 축복 응답 누리기 원하고요, 전 세계를 살리는 12세계 교구, 그리고 70인 중직자로 또 세워져서 70대교구 축복과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12교구로 우리의 땅으로 확신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윗처럼 1,000망대를 세워서 한 지역에 한 명씩 지역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세계 복음화 예수 제자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가장 기초에서 시작해서 최고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이 보여지고 꼭 해야 될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의식하고 아침에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것을 붙잡고 2026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